복도하심으로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사무엘상 22장 1절과 2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이 그곳을 떠나 아둘람 굴로 도망하매 그의 형제와 아버지의 온 집이 듣고 그리로 내려가서 그에게 이르렀고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는 그들의 우두머리가 되었는데 그와 함께한 자가 400명가량이었더라. 아멘. 다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다시금 주의 백성들이 기쁨으로 주의 전에 나와 주님을 마음껏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케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세상은 날로 날로 어지러워져 가고 있는 이때에 우리가 더욱더 근신하여 깨어 기도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나라와 민족들마다 주께서 지키시기를 원하오며 세우신 모든 지도자들을 주께서 붙드시기를 원하오며 이 세상은 악으로 달려가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날마다 주의 말씀 가운데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 지혜와 능력으로 덧입혀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 시간도 심히 부족한 것 솟사오니 주의 성령께서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하오며 전하는 자와 듣는 자가 한 가지로 말씀 가운데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주님 지켜주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옵고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제목은 환난당하고 원통한 자입니다. 네, 원래는 환난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 네, 너무 길어서 이렇게 좀 줄여보았어요. 우리가 오늘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은 다윗의 인생에서 가장 밑바닥 같았던 순간 바로 아둘람 굴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 배경을 좀 설명한다면 이때 다윗은 그 거대한 골리앗을 물리친 그 영웅이 되었을 때 여러분들 다 잘 아시죠? 사무엘상 17장에 나와 있거든요. 유명한 다윗과 골리앗 이야기죠. 이스라엘 백성과 블레셋 사람들이 전투하기 위해서 대치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블레셋 진영에는 골리앗이라는 거대한 용사가 있었어요. 그는 막 키도 엄청나게 컸고요. 자이언트죠. 그 다음에 이제 힘을 막 자랑하고 있었어요. 그러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매일 날마다 모욕하는 소리를 막 외치고 있었어요. 그러나 이쪽에 있는 이스라엘 군대는 그와는 감히 비교할 수도 없는 너무도 연약한 이러한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냥 벌벌 떨고 있을 수밖에 없었죠. 그때에 다윗이 등장을 했죠. 웬일로요? 형들에게 음식을 갖다 주기 위해서, 도시락을 갖다 주기 위해서 전쟁터에 딱 다윗이 온 거예요. 그 조그만 다윗이 딱 와보니까 이게 웬일이에요? 저 큰 거대한 골리앗이 하나님을 막 모욕하면서 이스라엘 군대를 막 모욕하고 있는 거예요. 막 울분이 터져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내가 가서 싸우겠노라고 그러니까 그 소리를 이제 병장이 이 사울 왕에게 가서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이제 사울 왕이 그 소리를 듣고 얼마나 기가 막혔겠어요? 그 조그만 다윗이 나왔으니까 그러면은 내가 입는 투구하고 내가 입는 이 갑옷과 내 칼을 좀 차봐라.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딱 왕의 그 갑옷을 입혀 놓았네요. 그래서 몇 번 걸어봐라 그랬더니 몇 걸음을 걸으니까 도저히 질질 끌려갖고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 이거 도저히 못 입겠다고 다윗이 이제 왕의 갑옷과 투구를 다 벗어놓고 왕의 칼도 다 던져버리고 그리고는 자기가 평소에 익숙했던 물맷돌 5개를 가지고 자기가 평소에 쓰던 막대기 하나를 딱 가지고 그리고 그 앞으로 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골리앗은 이 조그만 다윗이 막대기 하나 들고 이제 호주머니에 이제 물맷돌은 이제 집어넣었으니까 막대기 하나 들고 오니까 야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만 들고 나오냐 그러면서 막 또 이제 욕을 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외쳤잖아요.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네, 이 유명한 말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라는 말씀을 이때 다윗이 골리앗 앞에서 외친 말씀이거든요. 그리고는 물맷돌을 멋지게 돌리기 시작을 했어요. 그리고는 확 던졌는데 그만 그 돌이 골리앗의 이마에 정통으로 딱 박힌 거예요. 다윗은 골리앗의 칼을 뽑아 들고 그의 목을 베고 승리를 외쳤죠. 블레셋 군대는 혼비백산에서 다 도망쳤고 이스라엘 군대는 그들을 계속 추격해가지고 큰 승리를 거두었던 것이 그날의 승리였죠. 그러니까 이 말씀을 보면은 대적의 머리, 골리앗의 머리가 크면 클수록 어떻게 해요? 쫄아드는 게 아니라 물맷돌을 던져서 맞추기가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의 이 악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맞추기가 더 쉽다는 거. 네, 그러니까 이런 승리를 이제 다윗이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온 백성들이 그때부터 다윗을 노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무엘상 18장에 나오죠.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그러면서 막 노래를 해대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울 왕이 내가 왕인데 내가 딱 그 소리를 들으니까 막 기분이 나빠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막 시기 질투가 일어나가지고 나한테 영광을 안 돌리고 저 쬐그만 다윗한테 이 백성들이 영광을 돌리네. 야, 안 되겠다. 저 다윗을 죽여버리자. 그래가지고 창을 던지기 시작을 한 거예요. 2번이나 그것도 다윗한테 창을 던졌는데 그때마다 이 얼마나 재빨랐는지 다윗이 이거를 싹싹 피해가지고 살아날 수 있었죠. 이런 이제 순간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하루아침에 사울 왕의 시기와 질투로 쫓기는 도망자의 신세가 된 것이 다윗이었죠. 모든 것을 잃은 듯한 그가 이제 마지막으로 도망친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어요. 우리의 인생 가운데서도 뜻하지 않은 어려움이나 좌절감으로 피하고 싶은 순간들이 우리에게도 다가올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아둘람 굴은 어쩌면 우리 인생의 막다른 골목과 같은 그런 곳일 수가 있다는 거죠. 과연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단순한 피난처였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아니면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특별한 장소였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아둘람 공동체가 우리에게 주는 3가지 교훈을 나누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이 아둘람 공동체는 절망에서 피어난 연단의 공동체였어요. 사무엘상 22장 2절에 보니까 환난 당한 모든 자와 빚진 모든 자와 마음이 원통한 자가 다 그에게로 모였고 그랬어요. 이들은 세상에서 버림받고 소외당한 자들이었죠. 다윗 역시도 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자의 신세였던 그때였던 거죠. 이제 세 종류의 사람들이 다윗에게 모여들었던 그 아둘람 굴의 상황을 통해서 그들이 어떤 상태였는지 한번 살펴보십시다. 이들은 단순히 불우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당시 사회의 복잡한 문제와 고통을 대변하는 인물이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로 환난 당한 자, 히브리어로는 환난 당한 자는 마초크예요.
이는 억압당한, 궁핍한, 고통받는, 괴로움에 처한 이러한 뜻이거든요. 이것은 외부의 압력이나 불의로 인해서 고통받고 억압당하는 사람들을 뜻하는 말씀이죠. 첫 번째로 사회적 배경을 생각해 보십시다. 그 당시에 이스라엘 사회는 사울 왕의 공포정치와 불의로 인해서 매우 혼란스러웠어요. 네, 이 사울 왕의 공포정치가 어디서 나타나요? 이 사무엘 선지자가 기름을 부으러, 다윗에게 기름 부으러 갈 때에 하나님이 가서 저기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 기름 부어라 그랬더니 뭐라고 했어요? 사무엘 선지자가 내가 가면 사울이 알고 나를 죽일까 하나이다, 그런 소리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공포스러웠는지 지금 아주 촉을 딱 세우고 있는 거예요. 이 사울 왕이 누구를 죽일까, 나를 거역하는 누구를 죽일까 그러고 촉을 딱 세우고 있기 때문에 사무엘 선지자도 그렇게 두려워했던 거죠. 그러한 이 사울 왕의 공포정치였다는 거예요. 정의가 제대로 구현되지 않았고 강자가 약자를 억압하는 일이 비일비재했던 그러한 때였죠. 이들은 부당한 대우나 권력자의 횡포로 삶의 터전을 잃어버리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해졌던 그런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로 심리적 상태를 보십시다. 육체적, 물질적 고통뿐만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많은 절망감에 빠져 있던 그들이었죠. 다윗 역시 사울 왕의 핍박으로 환난당한 자였기 때문에 이들은 다윗에게서 자신들의 처지와 동질감을 느꼈기 때문에 그곳으로 다 모였다 그랬어요. 두 번째로 빚진 자가 나오죠. 빚진 자는 원어로 나샤라는 단어예요. 빚지다 외에 억압당하다, 속임을 당하다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는 거죠. 당시 고대 근동사회에서 빚진다는 것은 단순히 경제적인 문제를 넘어서 인신구속이나 노예로까지 이어질 수 있는 아주 심각한 문제였어요. 사회적 배경으로 본다면 농업사회에서 흉년이 들면 그들은 생활고를 해결하기 위해서 빚을 지게 되고 그것을 갚지 못하면 자녀나 가족들이 노예로 그만 팔려가 버리게 되는 거예요. 또한 부당한 고리대금이나 불공정한 거래로 빚진 자가 늘어났던 것이죠. 심리적인 상태를 보십시다. 빚의 압박은 엄청난 수치심과 절망을 동반하는 거죠. 자유를 잃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움과 사회적인 낙인, 또 경제적 파산으로 심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던 거라는 거예요. 이들에게 다윗은 억압하는 사회에 맞설 수 있는 유일한 희망이 되었던 것이죠. 세 번째로 마음이 원통한 자라고 그랬어요. 이거는 마르라는 원어인데요. 쓰다, 고통스럽다. 우리가 마라의 쓴물에 대해서 잘 알죠? 이제 그와 같은 거예요. 비통하다, 격분하다는 뜻이 거기 포함되어 있어요. 이는 주로 내면의 깊은 불만이나 분노, 억울함, 비통함을 표현하는 이런 단어죠. 사회적 배경을 본다면 이들은 아마도 공정치 못한 시스템이나 부당한 권력 남용으로 배신을 당하고 깊은 상처를 받았던 것이죠. 그래서 원통하다라는 이것은 어떤 부당한 대우로 속이 썩어 문드러지는 이러한 고통을 당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들의 심리적 상태는 해결되지 않은 문제는 마음을 병들게 만들었고 삶의 의욕까지도 가질 수 없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다윗 역시도 사울에게 쫓기는 신세였기 때문에 이들의 원통함을 잘 이해할 수 있었던 거였죠.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사울의 통치 아래 고통받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표적인 모습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둘람 굴은 이들에게 단순한 피난처가 아니었어요. 자신들이 고통을 이해하고 함께할 수 있는 리더인 다윗을 만남으로 새로운 삶과 희망을 찾는 전환점이 되었다는 거죠. 다윗은 이들을 단순히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그들을 훈련시켜서 동역자로 삼고 훗날에 위대한 다윗 왕국을 세울 때에 중요한 기둥들, 다 중직에 그들을 등용하는 이러한 일을 했던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죠. 세상의 시선으로는 절망적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서 새로운 일들을 시작하셨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죠. 다윗은 그들을 무시하거나 포기하지 않았어요. 다 한 사람 한 사람 다 품어주었다는 거예요. 연단의 과정을 봅시다. 아둘람 굴은 편안한 곳이 절대 아니었어요. 산속에 있는 그 굴 속이니까 얼마나 불편한 것이 많았겠어요. 불편한 곳이요, 또 위험한 곳이요, 결핍이 많은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죠.
그러나 그런 곳에서 이 400명이나 되는 이들이 다윗과 함께하면서 고난을 이겨내고 서로 의지하고 신뢰하면서 금과 같은 불 속의 연단을 거쳐냈던 것입니다. 그들은 순수한 믿음의 사람들로 충성된 일꾼들로 차츰차츰 변화되기 시작했어요. 오늘 우리 삶에서 이 아둘람 굴은 어디인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어려움 속에서 불만에 쌓여 있나요? 아니면 그 안에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연단의 기회를 확실히 볼 수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때때로 우리를 가장 낮은 곳으로 인도하여 우리의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버리고 더욱 단단하게 만드시고자 하신다는 거죠. 또 두 번째, 이 아둘람 공동체는 미래 왕국의 초석이 된 공동체였어요. 아둘람 공동체는 단순히 도망자들의 집단이 아니었어요. 이들은 훗날 다윗 왕국의 기틀을 다진 핵심 인재들이 다 되었던 거죠. 다윗은 이들을 방치하지 않았어요. 그들을 훈련시켰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면서 훗날 역사의 주역으로 설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던 거죠. 세 번째로 아둘람 출신의 사람들은 훗날 30인의 용사, 성경에 30인의 다윗의 용사에 대해서 계속 나오죠. 그 30명, 이러한 다윗의 충성스러운 전사들이 그 가운데서 나왔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하나님은 이처럼 기대할 수조차 없던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위대한 계획을 세워나가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주변에 있는 연약하고 부족해 보이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미래를 위해 예비해 두신 귀한 동역자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7절부터 보면은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의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의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의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배울 점이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의 기준을 완전히 뒤엎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의 자랑을 막으시고 자랑하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말씀하십니다. 세상 그 어느 누구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기 연약함을 시인하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길 원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부족한 자를 들어 사용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만을 드러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아둘람 굴은 다윗에게 절망을 가져온 것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은혜로운 장소였다는 거예요. 고난 속에 연단을 받고 미래 왕국의 초석을 다지며 영적으로 성숙해진 곳이 바로 아둘람 굴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에게도 아둘람 굴 속 같은 이러한 환경에 혹시 처해 있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굴 속에서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 곁에서 함께 하시며 훈련을 통해 미래를 준비하고 계신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만을 의지할 때에 고난은 연단이 되고 절망은 소망으로 바뀔 것입니다. 다윗을 연단시켜 사용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여러분들을 능력 있는 일꾼으로 사용하시는 그러한 역사가 일어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인간의 생각으로는 상상할 수 없었던 이러한 일들이 다윗을 통해서 다윗과 함께했던 그 연약한 자들을 통해서 이루어내셨던 하나님을 저희들이 말씀을 통해서 바라보게 하심에 감사함을 드립니다. 우리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요 참으로 낙심할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저희들이 깨달으며 그러나 오직 하나님이 계시기에 하나님이 앞에서 끌어주시며 하나님이 뒤에서 밀어주신다면 우리는 능치 못함이 없다고 하신 말씀을 확신하오니 주님 저들을 붙들어 주옵소서. 이 세상의 어지러운 세상 속에서 저희들이 오직 말씀 붙잡고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저들에게 지혜와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어서 그 어떠한 악의 세력도 능히 다 이겨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시고 인도하심이
세상에서 환난당하고 빚지고 고통당하는 이러한 가운데서도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달려가는 온 주의 백성들이 되기로 결심하는 저들의 심령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